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환경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삶에 또 어떤 어려움이 있든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이제는 또 어디로 갔어요? 이제 건너편으로 가서 저희가 이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박지사님 짐이라고 하지 말고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좀 말씀하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서 주소 들은 대로 그냥 하지 말고 그 내막을 알고 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 즉시로 이제 조금 더 거기서 또 머뭇거리고 아이고 나 배불러 자야지 이게 아니라 어떡하나 재촉하여 즉시로 자기가 머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5,000명이 넘는 그 식구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제자들은 먼저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이제 전도하러 갈 곳에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무리를 예수님이 뒤에 남아서 무리를 다 이제 작은 순서대로 이제 그 많은 5,000명이나 되는 식구들을 보내고, 그리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전물매 거기 혼자 계셨어요. 예수님은 일을 하신 후에 또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이 먼저 이제는 건너편으로 가서 전도하려고 지금 가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근데 그것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가 이제 떠나가지고 육지에서 소리가 떠나서 바람이 거슬렀어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거죠. 밤사경은 로마인들은 밤을 4등분해서 밤사경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녁밥을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이제 갔으니까 초저녁이 아니라 이제 새벽쯤 한참 갔으니까 새벽에 3시에서 6시 사이에 이제 막 한참 깜깜하고 어두운데, 그때에 이제 막 물결로 인해서 이제 고난을 당했어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예수님이 산에 기도를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먼저 기도를 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또 걱정되니까 오시는 거죠. 와서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걸어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바다 위로. 여러분 생각해봐. 바다 위로 걸어왔어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무서워서 소리 질렀어. 유령이다. 얼마나 무섭게 상상을 한번 해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제목처럼 예수께서 지치실 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자,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죠. 그 말을 믿으면 평안이 오겠죠. 네. 그리고 근심 걱정했던 게 싹 물러가고 평안이 오면서 감사가 일어나겠죠. 네. 그런데 이 말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안 믿으면 두려워서 막 얼굴 떨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이제는 우리 혼자같이 죽었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살리러 왔고 우리를 구원하러 왔고 축복하러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누군가, 여러분에게 주님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주님은 필요한 분인가 아니면 필요 없는 분인가, 그냥 있으나만 안 분인가, 그냥 성경책에만 기록된 분인가, 이렇게 하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힘, 능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약할 때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또 병들었을 때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셔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이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는 온갖 사람들과 하여금 고통과 괴로움을 받게 하잖아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묶인 자를 풀어 자유케 하고, 또 뭐예요? 병든 자를 치료, 가난한 자를 포용케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을 다 해결하시고 오신 분이 구원,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면 구원이 있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으면 능력이에요. 믿으면 축복, 믿으면 생명을 얻을 때 풍성이 얻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이제 일하실 때구나. 주님이 이제 일하실 때구나. 주님이 일하실 때가 됐으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주님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병들고 문제가 생기고 괴로움 당할 때 주의 이름을 불러. 그럼 주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즉시로 시행하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셔요. 우리가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당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죽은 지 나흘 날에서 썩어서 송장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갖다가 무덤에 갖다 넣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무덤문을 열어라.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거기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해줄 게 뭐 있어? 난 항상 내 기도를 안 들어주고 나는 맨날 고난당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잖아.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모든 걸 은혜로 역사해 주신 걸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숨을 쉬고 생명을 얻고 이렇게 평안히 안전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준 게 아니라 다 해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모범적인 기도, 하나님께 먼저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고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뭐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예수님 오셔서 해결해 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고 축복으로 능력으로 나타난 게 예수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니 하나님 들어주실 걸 믿고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와! 라고 큰 소리로 부르니까 무덤 안에 있던 나사로 죽어서 이제 썩어 들어가다 그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막 배로 동이처럼 걸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풀어놓아 걸어다니게 해라. 풀어놓아 잘가. 우리 인생을 묶이고 우리 인생을 맡기고 우리 인생에 고난당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어라. 예수님으로 풀어지어라. 고난을 떠나 가고 문제 해결받을 지어라. 인간이 내려질 지어라. 주 역사 일어날 지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아라.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올라와소서. 베드로는 항상 용감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에요? 그러면 나를 한번 오라고 해보세요. 그래. 주님이 무리로 걸어오니까 자기도 한번 걸어갈 수 있게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베드로를 무리로 걸어서 예수대로. 자 보세요. 베드로의 믿음의 용기가 대단하잖아요. 아니 바다 한가운데 그러면 배에서 내려서 바다 내리는 순간에 빠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은.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빠졌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안 빠지고 베드로가 바다 위로 예수님 앞으로 조금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항상 시험이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응답을 했어도 항상 시험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그래서 뭐예요? 풍랑이 베드로 앞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쭉 가는데 풍랑이 베드로 앞에 찰싹찰싹 하는 게 보이니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뭐야? 내가 지금 물에 있잖아. 바다에 있잖아. 매우 무서워. 예수님을 안 보고 예수님을 생각 안 하고 자기의 환경에 자기의 생각에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냥 금방에서 오르륵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 인생이요. 예수만 바라고 예수만 믿을 때는요.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일이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금방 그 일이 잘 될 것 같은 믿음이 오죠.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 또 금방서 또 믿음이 돌아서서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힘들잖아. 어렵잖아. 이런 생각이 쏙 들어와. 사단이가 쏙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그렇게 조그맣게 사단 올라갔죠. 이렇게 조그맣게 하면 샥 하고 발전하고 강하게 해야지. 샥 하고 발로 탁 밟아버려야 돼. 그 생각을 탁 밟고 싹 하고 우리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나의 능력이시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고 나를 축복하는 자, 나를 힘있게 하는 자다. 이렇게 탁 선포를 하면서 나사 예수의 사탄을 물러갔죠. 그러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이 공격해 올 때 그 사탄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거짓 영이야. 너는 더러운 영이야. 너는 추악한 영이야. 너는 나를 망치게 하는 영이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돕는 자지.
나를 구원한 자, 나를 축복하고 있었다. 할렐루야. 나를 이기고 승리하고 있었다. 내 기도에 항상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면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 나타난 뱀이 꼬실 때 하와처럼 그럴까? 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나와야 돼. 믿습니다. 나와야 돼.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와야 돼. 근데 그럴까? 하나님 말씀이요? 그럴까? 이렇게 하다가 뱀에 꼬이면 쏠렁 넘어가 버렸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주님이 말씀하시니 무리로 걸어가. 할렐루야. 빠지지 않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 무슨 문제가 생기든 무슨 어려움이든 여러분의 무슨 소원이든 믿고 구할 것은 받으기로 하라. 성경을 믿으셔야 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을 믿어야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안 믿어? 성경이 분명 그랬잖아. 네가 기도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그리고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였잖아. 믿으면 능력이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일부러 성경도 안 보고 그냥 자기 생각에 치우쳐서 안 돼.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야. 그것이 뭐 되겠어? 우리가 뭐 맨날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뭐 있어? 좋은 일이 뭐 있어? 힘만 들고 어려움만 생기잖아. 예수의 피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런 부정된 생각을 싹 잘라버리시고 죄를 죽어라. 예수의 이름을 떠나자. 부정된 것, 더러운 것, 의심만 떠나가. 예수님 그래서는 의심하는 것은 아예 하나님이 듣지도 않아.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 그런데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의심한 것은 모래 위에 타고 똑같아. 모래 위에 탑승. 하루만 하면 썰 넘으면 그냥 확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풍랑이, 어려움이 이 풍랑은 우리에게 가져가는 문제잖아. 시험거리잖아. 어려움이 딱 닥쳐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딛고 나가는, 아니면 그것을 주저앉아서 배도처럼 벌벌 떨고 물속으로 빨려들어 가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풍랑도 능히 건너게 하신 주님을 믿으시고요. 환난도 능히 이기게 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수막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시대대로 우리를 수렁에 빠뜨리게 하고 어둠에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이 사악한 영들을 예수가 물리치고 주님 뭐라고 했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서 믿음으로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봐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 나사로를 살려내는 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유방암에 걸렸다고 병원에 의사가 딱 진단을 내렸을 때, 그러면서 의사가 그냥 겁을 먹고 의사가 내가 이제 많이 힘들어할까봐 나를 보면서 의사가 막 큰 걱정을 하면서 혼자 왔어요. 혼자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놀라지 마세요. 아니에요. 근데요 많이 수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한편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할렐루야. 아니 이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의사가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딱 떠오르니까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마음이 의사 말만 듣고 있으면 마음이 가슴이 철렁대라고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네 그럴 텐데 말씀이 딱 떠오르는 이것은 뭐예요?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우와 그러잖아. 그래서 그러면서 마음이 한량없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뻐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암이 걸렸다는데 기뻐하는 사람은 세상 말로는 미친년이지. 그런데 성령이 그 말씀을 해주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항암제를 맞고 또 어떤 어려움이 오고 막 항암제 맞을 때마다 막 먹지도 못하고 막 이런 일이 생겨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했잖아.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했잖아.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병을 고쳐서 내가 너를 크게 쓸 거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내가 그런 시련을 당해도 감사 토하면서도 그냥 감사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토하면서도 그냥 감사. 주위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죽었다 다 틀렸다. 그런데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할렐루야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이 환난을 당해도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 환난을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이기고 나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막 끌어안아 미쳐 그 속에 빠져버려. 지가 빠져버려. 믿음이 없으니까 지 스스로 그 수렁에 빠져서 죽는 삶을 하는 거예요. 호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지 아세요? 그 말씀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광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바로 이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 해봤자 소용없어. 아닌데 이런 어리석음의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주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세상만 믿고 사람만 믿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은 돈만 유지하고 세상 명예 권세만 바라보고 그래서 사람 바라보며 아이고 저 사람들 저렇게 잘 살았네 나는 뭐야. 그래서 어리석은 자요. 네 영을 오늘 밤이라 세상 자랑하는 사람 돈 자랑하는 사람 명예 권세 자랑하는 사람 자기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들 향해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에게 특별히 말했잖아요. 네 영혼 내가 오늘 밤이라도 내가 데려가 버리면 네가 가진 건 뭐가 누구 거지?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죽은 후에도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히 살아가는 자가 바로 믿음 있는 자고 승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예요.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베드로는 걸어갔으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지 않고 중간에 풍랑을 바람을 바라보므로 무서워 빠져가는 소리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 죽게 생겼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 믿음이 작은 자의 왜 의심하지? 주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을 때는 배에서 내려서 자기가 배에서 내리면 빠져 들어간지 알면은 어떻게 내리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안 빠지게 붙잡아줄 거예요. 믿으니까 배에서 내렸잖아. 그리고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 말씀 따라가니까 같이 있었는데 주님 말씀을 안 보고 주님 말씀을 안 믿고 풍랑을 바람을 환경을 바라보니까 낙심이 오고 좌절을 풍도 빠져 들어갔어요. 여러분이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시라는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예요.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믿으셔야 돼요. 의심하지 마셔야
하셔야 돼요. 의심하고 열심히 따라갈지어다. 의심하고 물러갈지어다. 아니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 믿는다고, 나의 구원의 주님 믿는다고 감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왜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이 도와준 걸 안 믿냐고. 그건 왜 안 믿냐고. 하나님 기록에 말씀에 해놨는데도 왜 안 믿냐고요. 뭐는 믿고 뭐는 안 믿고. 아니요, 모든 걸 다 전폭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고 이건 하고. 그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건 할 수 있고 이건 할 수 없고 그런 게 있어. 왜? 사람은 유한한 존재라.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무한대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고 못 이루실 것이 없어. 그래서 살이라 소토 밑에 가시 들린 것도 주님이 치료해주고 또 큰 수술하는 것도 주님이 치료해주고 크든 작든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 완벽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깨끗하게 치료해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작은 거는 주님 할 수 있고 큰 거는 주님은 예수님이시고 그건 의심하는 주님 온전히 안 믿는 주님이 어떻게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말씀으로. 근데 주님 말씀이래. 그걸 왜 안 믿어? 그리고 주님 뭐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와 만물의 주님이 주인이시야. 주님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한 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있나 봐봐. 주님 말씀하셔서 안 되는 게 있나 봐봐. 다 됐잖아. 주님 치우쳐 죽은 자도 살리잖아. 여러분요, 우리 주님을 믿되 온전히 믿으세요. 이건 할 수 있고 저건 안 하고. 아니요, 주님은 모르시는 것도 없고 우리의 성난 사정도 다 알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고도 남으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심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배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믿으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이게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주고 또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주고. 왜 환상을 줘요? 꿈과 비전, 이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바랄 수 없는 것도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면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한 것은 바로 줄 알아요. 우리가 이 요셉의 경우를 봐봐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은 요셉의 비전이에요. 요셉의 비전,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영적인 꿈이 있고 육적인 꿈이 있어요. 영적인 꿈을 하나님 반드시 이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었어. 그냥 어떻게 노예를 종으로 팔려가고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가고 가서 종사를 해야 13년을 들어서 13년. 그리고 감옥에 누명 쓰고 성폭행자, 요즘 말로 말하는 성폭행자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어. 앞이 깜깜해. 꿈은 망실하게 꿨는데 꿈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지금 꿈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돼도
하나님을 계속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을 계속 국무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이가 만약에 이 애굽에 거기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요셉은 거기에서 이스라엘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아버지 품속에서만 그냥 삽니다. 그럼 아무것도 큰일 못합니다. 그런데 팔려가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요셉은요 돈 안 들이고 유학 갔잖아요. 유학 가서 거기 가서 그냥 육신으로는 빡세게 힘들게 일했지만 뭐예요? 실천 교육을 받은 거지. 실천 신학을 받은 거지. 그래서 자기 몸소 이 요셉은요 부잣집 막내 아들이잖아. 부잣집 막내 아들은 부러운 삶, 형들의 부러움을 하면서 사는 진짜 그야말로 갖다가 물 튀기면서 사는 왕자잖아, 왕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탁 하나님 깨뜨려서 빼다가 노예로 갔다가 집어넣었어. 종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빡세게 그냥 밑바닥에 땅 끝에서부터 훈련을 받는 거죠. 아버지 품에서 야곱의 아버지 품에서만 살았으면요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면서 빡세게 훈련 시키나요? 아까워서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기대를 하는 게 있잖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형들의 미움을 사태에서 끌어내가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살게 하잖아요. 거의 한 10년 동안.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보디발의 그 장군에 이제는 아주 노예 생활을 성실하게 근면성실하게 잘하니까 보디발의 눈에 들어가죠. 보디발의 집에 이제 가정충으로 들어갔어. 가정사령으로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또 거기서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내의 이제 오해를 사가지고 어떻게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가는 이유가 있어요. 감옥에 가야만 그 대궐에서 나오는 죄수들하고 한방에 살면서 그 죄수들하고 한방에 살면서 궁궐 안에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궁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셉이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궁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임금님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떡 굽는 자가 포도주 술 바는 자가 이런 사람들을 만났잖아. 한방에서 어떻게 만나? 요셉 주제에 감히 종론 주제에 그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감옥 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서 이제 꿈풀이를 잘해서 발탁을 해가지고 바로 왕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나중에 이제 정말 기근이 와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뭐예요? 기근이 와가지고 굶주림이 온 나라에 다 와요. 이스라엘만 오는 게 아니라 온 나라. 그러니까 전국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애국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근데 형들이 오잖아요. 형들이 오는데 나중에 형들을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그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자기네들 지민초가 있으니까. 아이고 이제 아버지도 죽고 요셉이가 우리들을 해치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마음을 알고 요셉이가 뭐라고 그래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내가 여기를 이렇게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팔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종살이에서 감옥살이에서 나를 애굽의 국민총리로 쓰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을 내가 미워하지 않아요. 형님들이 팔았다고 생각하려면 내가 형님들을 미워하고 언제든 형님들을 해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국무총리 만들라고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님들을 통해서 일하신 거를 생각하니까 형님들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형님들 자녀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고 공부도 시킬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래봐도 하나님 하지. 저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서 막 그렇게 노예를 쌓고 막 그랬다면 전부 다 왼수 잡고 죽여야겠잖아. 근데 아니요.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서 내가 국무총리가 됐다. 오히려 하나님 형님들께 감사하라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까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요. 요셉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무관자들, 무죄는 없는데 대제사장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였잖아. 억울하게 죽었잖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되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는데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요셉도 억울하게 누명을 썼지만 인간의 생각은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목숨을 쓰기 위해서였고, 예수님도 그래. 오늘 우리들도 그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어. 그때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고맙습니다. 이 일이 능히 감당하고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 마음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그래서 모두 다 잘 되는 역사, 오히려 축복의 역사, 반전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힘주시고 능력